우리 청년들 오늘 특송을 참 잘했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영원히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들이 이제 행복누리가 있어요. 근데 행복누리가 지난 5월 7일 며칠 안 돼요. 야외 예배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맞히는 사람 제가 상품을 주겠어요. 청년들만 손 빨리 들어. 3초 1, 2, 3 땡.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강화도 좀 관심 좀 가져줘요. 관심 좀 가져줘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청년 예배 관심을 갖고 청년도 어른 앞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데 강화도에 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가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좀 굳은 날씨 같았지만은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강화 기독교 기념관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또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신양교회가 간다고 하니까 저희의 동문이 외국 가다 말고 공항에서 막 달려왔더라고. 노우경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너무 감동된 그러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증손일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해방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옛사람이 죽어주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전부 다 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놔두고 맨 끝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맨 끝자를 바꾸자 그러고 한일자 하나, 일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는 제비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성은 어쩔 수 없고 맨 끝자는 일자야, 일자. 그리고 중간에 거기다가 뭐 복자니, 애자니, 강자니, 능자니 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씩 뽑았어. 그리고 나서 뭐 박능일, 뭐 증손일, 뭐 이런 사람이 쭉쭉 있는데 다 이름이 일자로 하나가 됐다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진짜 패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증손일 목사님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목사님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읽는데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임금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임금님이 빚을 탕감을 해주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협박해서 빨리 빚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임금이 알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혼내키고 가둬버렸어.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한테 100달러 탕감받은 사람을 어찌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탕감해주지 아니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증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되어서 자기는 부자니까 그 마을에, 강화도 사는 그 마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돈을 빌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빌려간 그
뭐라 그럽니까? 빚진 그 문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소장농들이고. 이 집은 되게 부자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을 사람들, 우리 집에서 돈 빌려간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빚 각서 있잖아요, 증거. 그 채무, 그 이행해야 될 그 각서들을, 그 보증서가 되겠죠, 그걸 다 갖다가 그 마당에 놓고 전부 불태웠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빚진 것을 나는 다 탕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빈 문서를 싹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탕감받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 예수 믿었다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 한 걸음 더 나간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다 칭찬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히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깨끗하고 구두자인 것 같고 멋있는 질문을 했고 주님 앞에 찾아왔고 세상적으로 잘났지만 진짜 영적인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뭔지 영원한 보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돈을 택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증손이라는 사람은 빚만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가진 전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 이 소식이 옆마을 주변에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증손이라는 사람은 거지 부인하고 같이 거지 전도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만은 이 소식을 아니까 이 증손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길직, 길촌, 온수, 선도, 넙성, 덕진,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네. 그냥 섬들을 찾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거지 목사가 되었는데, 이 소식이 강화도에 일화가 되어서 나왔을 때 강화도 군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소식을 듣고 이야, 예수는 다르구나. 근데 날마다 그 섬 지역이니까 중이 와가지고서는 겁대거리 없이 맨날 군수집 앞에 와서 그랬대요. 이 집은 사례가 꼈으니까 시주를 드려야 됩니다. 한두 번 들어야지. 이 군수가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러지 않은 이런 감동적인 내용과 역사의 스토리 강화도에서 잘 알고 있는데 현대판에 감히 중이 와가지고 이 집에, 군수집에 와서 사례가 꼈다 그러면서 시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확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는 방법도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잘 국회의원들 설득해가지고 강화도에서 100억을 기증을 해가지고 기독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여러분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님이야. 거기는 초교파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거기는 물론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고 또 같이 이제 성공회도 들어왔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발서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 지금 거기는 기독교 연합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이었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붙잡힌 게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인생 돈이 이끌어감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 명예가 주도해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 그 인생을 주도해가. 그냥 용서하고 살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복수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고 미움을 해결을 못해. 그래가 시기, 미움 이게 가득 차가지고 늘 그냥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 괜히 누가 뭐라고도 않는데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 내가 못 배운 것, 내가 못 가진 것.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도 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남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좌우되는 인생이 있어. 누가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 그리고 또 누가 이상한 말하면 음매 기주고 이렇게. 내 주도성이 없어요. 너무 타인에 왜 좌우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신비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청년의 때에 구원받은 것은 축복이에요.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돼. 복을 복으로 알아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다니까요. 면목동 교회 가보면 한 4,000명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성도가 아멘하면 설교 안 하고 내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왜 설교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한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박자를 놓쳐서 아멘을 못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럼 또 올라가서 또 설교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착착착 아멘아 영광 돌린다니까. 진짜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그분은 진짜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교인들을 아주 그냥 칼같이 잘 가르친 분이죠. 나는 개척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나는 여러분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어른들이고 다 여기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은혜로 호소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구원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은 축복임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시고 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이 쓰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말씀 앞에 붙들려서 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대나 20대, 30대 초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린 것이죠. 역대하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연구하고 준행을 합니다. 12세에. 그리고 20세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쓰임받은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15세에서 17세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젊었을 때 뜻을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10살 미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71편 쫙 보게 되면은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새의 아들은 8명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8명의 형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윗은 초롱초롱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형들은 건성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었냐? 야곱이 조상적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주는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요셉이 억울함이 있었을 때, 종살이로 팔려갈 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듣던 하나님의 말씀, 꿈을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어쩌면 말씀이 그를 붙들었는지도 모르죠. 잘 나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말씀을 기억했어요. 오늘 올투게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친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셔요. 아멘. 신랑 신부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네. 나도 여기 보니까 사윗감이 있고 며느리감이 있어가지고 나도 많이 탐나는데 뭐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뭐 어떡하겠어. 나도 정말로 탐나네 오늘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누구를?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정직한 영, 거짓 없는 마음,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동참시키고 자기가 전도한 순회 교회마다 디모데에게 맡기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채웠고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완전히 붙잡혀야 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돼. 육신은.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청년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때만 해도 여행을 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항상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성경책 읽었다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반드시 가면 성경책 하나 있어. 안 가지고 가면 죄 짓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성경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성경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요? 성경 외에 인터넷 채울 수 있고, 요즘은 또 이제 뭐 짧은 아주 뭐 틱톡 같은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아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희둥그레져 신세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유튜브도 잘 찍는지 몰라요. 요즘은 상상을 초월해. 다 차니까 말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문명의 혜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 것으로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5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느냐? 방법 없어요. 날마다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괜찮으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읽읍시다. 신명기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평생 자기 곁에 성경을 두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함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누가 복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생활은 연습해야 돼요. 시간, 정성 쏟아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쏟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은혜가 하늘에 뚝 떨어진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채워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어요? 은혜는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며, 물더운 하인들은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마지막 파장가는 그 시간에 모든 간의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에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처음보다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었는고 칭찬하며 기쁨이 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물더운 하인들은 비밀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은 알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 여러분 말씀하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방법 없어요. 공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청년들 저녁형이 있지만은 새벽기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가족이 모였나이다 그래요. 잘 보세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신방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 선생님의 설파를 듣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오라, 자세 바르게 하라. 요즘은 잘 안 해요. 왜요? 혹시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제 쫄보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막 담대해가지고 막 했는데 혹시 또 나로 인해서 내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태도가 중요하다고. 태도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자금 여러분 재상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읽을 때 백성들이 잘해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성경 암송할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들이요, 일주일 내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면 그냥 슬그머니 갈 거라 아마? 아니면 슬그머니 앉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태도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암송을 시작한 것은 한 달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1년이면 12개야. 그러면 인생 승리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암송 카드 갖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전서 때나 막 계속해서 암송 카드 가지고 맨날 암송 외웠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 단어장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냥. 요즘은 딱 검색하면 다 나오고 뭐 말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도 암송 카드 만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외우기 대회도 하고 암송을 해.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방황할 때 길을 잡아주는 그 말씀, 그 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데, 내가 꼭 필요할 때 말씀이 박혀있지 않으면 어디서 방향을 찾아, 어디서 가치를 찾아, 어디서 위로를 받아, 어디서 새 힘을 얻어요? 그냥 여러분이 암송하는 걸 너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암송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중요한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배우자 선택할 때 암송 구절 하나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야만이 선택을 바르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육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기준이 있어야지. 오늘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흐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울고불고 난리나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네 번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이단들은 여러분 널 뭐라 그래요? 뭐 어디 선교사 있다고 그러고, 어디 뭐 신령한 데 있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 가자 그러고, 뭐 비유로 이야기하고. 이단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은 영혼을 망가뜨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사님 잘 가르쳐 주니까 잘 배우시고, 조장들과 또 같이 잘 배우시고. 왜냐하면 너무 주변의 책을 함부로 보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이지 그 사람의 관점이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다른 책을 보면 팬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오버하게 되고, 다른 책을 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성경을 보면 탈이 없는데 다른 거 좋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팬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진리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신학하는 때가 아니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나랑 좀 상의 좀 하고 지도 좀 하라고 그래.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뭐 알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진짜 진리를 못 본다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여러분 인격과 신앙과 레벨에 맞춰서 성령이 그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른 것을, 참고서를 볼 때가 와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성경 자체 하나만 독파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순종이 되겠죠. 왜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준비해 와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청종했다 그래. 청종, 듣고 순종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신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청년의 때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만약에 다윗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배웠느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고 말씀을 더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원이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을 때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단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최고의 석학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기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자숙을 했겠어요? 그래도 자기 기질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1차, 2차, 3차 전도하고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갈 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형들은 두려워 떠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말씀의 각도에서 용서하잖아요.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한다니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민족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16세기까지 독일은 작은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 작은 나라였느냐? 세계에 등장을 못했어요. 그냥 작은 도시 한 300개가 있었어요. 한 100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6세기 이후에 독일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을 했느냐?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루터가 바뀌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독일이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0년 만에 이 100개나 이 작은 도시들을, 섬을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16세기 말에 세계를 여러분 리더하는 강력한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은 나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젊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셔서 말씀 앞에 붙들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